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을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이사 이 죄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가려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슬 가운데 당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이사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이사 아버지 성령의 임재로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정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방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Why not? Why not me? Why not family? Why not 슬러 처치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되겠니? 왜 우리 가정은 안 되겠니? 왜 우리 교회는 안 되겠니? 이런 뜻이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어제 저희가 꽃이 참 이쁘시네요.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들, 이 못난 자녀들 길러내시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맞아요. 저희 개딸 잘해야겠어요. 맞대요. 어쩔 수 없어요. 전도사 어머니로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어머님이랑 가다가 시골 저희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그 딸이 저랑 뭐 이렇게 나이가 비슷한가 봐요. 근데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분일수록 약간 그런 질서가 좀 잘 잡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의 어떤 영권이나 목사의 어떤 신앙생활과 뭐 이런 거에 가지고 그냥 목사는 목사다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참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 딸이 새로 나온 교회 다닌대요. 근데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뭐 이어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안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결혼을 하고 싶어집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독신이 되겠다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는 독신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진짜 1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뭐하러 소개팅을 하겠어. 소개팅을 막 하자는 말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어제 끝나고 그런데 이제 상견례하고 중간에 이제 커피 마시러 옮기러 가는 자리에 어머님 가가지고 그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와,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아니 그걸 가서 뭐 지금 그게 엄마 뭐냐면 지금 엄마 아들도 결혼 못했잖아. 이게 누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왕수 전도사 하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랑 안 좋아서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 거랑 똑같다고. 막 올라와가지고 또 소리 지르고 막.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러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시고 내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들어가야겠다고 하고 이제 교회 와서 교회 오는 길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듯이.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속에 올라왔던 것들을 막 다 털어냈어요. 통성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을 때는 통성기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자기 아들이 이제 개척교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뭐 기도 부탁하고 있는데 막 뭐하러 뭐 개척했느냐, 그 목사님은 또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뭐하러 하느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정말 그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 정말 그 소망을 보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그냥 너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지언정 그 힘든 그 현실을 못 이겨내셔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영이 다 죽어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를 십분 공감하고요. 예. 그러니까 또 아들을 약간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제 통화하면서 저희 어머니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내가 집에 뭐 소금 이게 좀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거 갖다 드리면서 가서 잘못했다고 하라고. 왜냐면 그 질서에 따라서 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지 그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속으로 야 역시 세계적인 부흥사의 엄마가 저 정도는 돼야지. 잘못한 걸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걸 또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죄인이라서 죄 짓는 건데 딱 그거를 듣고 나서 야 역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다 마음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면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귀한 거예요.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제가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막 영화 보면 뭐 마더 보면 자기 아들이 죽인 거 알아요. 원빈이 죽인 거 안다고. 근데 엄마가 막 미쳐 돌아가지고 어떻게든 안 죽인 것처럼 하려고 막 바꿔버리잖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게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사랑만으로도 또 부모님은 공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어제 제가 막 화를 내고 돌아오면서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감정을 막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풀어져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은 잘못됐을 때가 부모님들도 좀 많아요. 부모님들도 근데 그 사랑 못 받아서 그래. 사랑을 어떻게 해줬어야 되는지. 하지만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막 오늘 요리도 준비하고 뭐 코사지도 준비하고 막 이랬던 게 부모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단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하여튼 알아서 들으세요. 그 부모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공경받을 만하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다 저희 자녀들이 준비를 한 거예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게 또 저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데 해나가야 될 일들이에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공경하지 못할 일들이 수많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자녀됨의 계약들이 수많이 드러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나가야 됩니다. 네 부모 내 부모 따를 것이 없이. 그래서 제가 먼저 저희 교회에 계신 부모님들을 먼저 생각해서 챙겼어요. 근데 그래서 소연이 부모님, 규민이 부모님, 수희 어머니 막 이렇게까지 막 더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결례로 나눠서 앞으로 어버이날마다 꼭 부모님들을 교회에서 챙겨드려야겠다. 물론 자녀들이 또 챙기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공경하는 데 가운데서 실수하더라도 공경합시다. 그 과정 가운데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못 주신 것들이 주시려고 해서 주셨던 건 아니지만 잘못 주셨던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방향성만큼은 똑바로 합시다. 그 걸음은 조금 잘못될지라도 방향성만큼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이음주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겨자씨가 심겨져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겨자씨 이 조그마한 씨앗을 심으면요 최소 1.5m에서 4.5m로 자란대요. 이 겨자씨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겨자씨를 보시면서 뭐까지 보시냐면요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갑자기 뜬금없는 어떤 여자 기름 부으신 분이 저한테 연애를 해주시는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예요. 부흥사. 근데 부흥사의 영성이 있었던 건 저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진짜 부흥사가 될까라는 건 그건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누가 보더니 저한테 그래. 근데 그때 저의 모습은요 완전 밑바닥이었어요. 막 예수님을 못 따라가고 막 돈이 없고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약간 마인드가 이랬어요. 너무 조그마한 교회 가서 못할 것 같은 거. 근데 어느 정도 한 20명, 30명 모이는, 그러니까 제가 맡은 부서가, 근데 가면 제가 배웠던 40일 말씀 여행을 통해서 거기를 부흥시키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서를 지원할 때 좀 규모가 너무 큰데 말고 고만고만하지만 그래도 2, 30명 내가 맡을 수 있을 만한 교회들을 막 그때 찾으면서 원서를 집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가라앉고 가라앉죠. 근데 그런 나를 보고 부흥사가 될 거래요. 겨자씨 같은 내 모습을 보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겨자씨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겨자씨 같은 모습도 보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어 풍성하게 맺어 그 모습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이가 없어요. 우상 섬기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함께 믿음의 조상 이삭까지도 같이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동시에 보십니다. 여러분 노아도 있었어요. 노아도 아이를 늦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별 그게 아니에요. 뭐지? 그런데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를 보시냐면 유일하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을 사람, 이걸 동시에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 속이는 자였어요. 자기의 머리 써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받는 그 야곱을 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든 그 지파를 동시에 보셨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PTSD를 겪을 만한 사건이 있어요. 자기 누나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세겜에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기 가족이 겪은 문제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자신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맞긴 한데 겸손하지는 않게 조금은 교만한 모습으로 막 형들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런 요셉의 모습, 아무것도 아닌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진짜 보잘것없는 아들이란 말이죠. 그 요셉의 모습과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국무총리의 모습을 동시에 보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다시 묻힐 거, 이 땅이 아니라 요셉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거, 이 모습을 동시에 보십니다. 다말, 라합, 룻,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인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여자들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여자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뭐까지 보셨냐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보를 이을 사람으로 주님은 이거를 동시에 보세요. 다말의 상황 우리가 저번에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버림받았어야 될 만한 존재예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룻은 그냥 모함 여인이었어요. 남편 다 잃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과 함께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할 사람으로 동시에 보십니다. 다윗도 막내였죠. 다윗이 조금 여성스러웠어요. 문학을 즐겼고요. 시를 썼잖아요. 그리고 하프 연주. 다윗이 맨날 하나님 찬양하면서 악기를 잘 다뤘고요. 다윗이 그랬던 여자 얼굴이 붉고 빼어났더라. 약간 얼굴이 지금으로서는 되게 잘생긴 얼굴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소녀 얼굴.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과 함께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과 함께 왕의 모습,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동시에 보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몰락한 귀족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노예였는데 어차피 놀락한 노예랑 귀족이었는데 몰락한 귀족이랑 이거는 다릅니다. 달라요. 어차피 노예였는데 어차피 또 노예인 거랑 자기가 잘 살았는데 몰락한 거랑 다릅니다. 몰락한 귀족의 이 모습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여기에 국무총리급으로 이 모습을 동시에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개 중에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도 있었고 뭐 글도 배울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돈도 좀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오합지졸 각색의 모습을 가졌던 자들, 예수님의 따랐던 모든 모습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들, 예수님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렸으면 성령을 받아서 이들이 위대한 사도, 이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사도의 이 동시의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이음줄교회 여러분 시작은 진짜 가관이었어요. 진짜 가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가관인 모습과 함께 지금 이렇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기를 이제 부인하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동시에 보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작은 씨앗일지언 아무런 것도 열매도 없는 작은 씨앗의 모습일지언정 주님은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 깃들일 정도로 아주 큰 나무 여러분 이것까지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볼 때 내 모습을 스스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씨앗 같은 내 모습을 외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모습을 부인하시고 내 모습, 내 능력 없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마음의 연약함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만 하면 안 돼요. 이런 내 모습을 주님께서 바꾸셔서 성령을 보이시고 성령의 기름을 보이셔서 주님께서 크고 놀랍고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사용하실 거라는 이 모습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도 있으셔야 돼요. 내 꿈은 내 현실에서 시작합니다. 내 지금의 모습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다고 이제 60대를 바라보신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씨앗 같은 모습일지언정 지금 56세, 7세시죠. 네, 57세의 모습 여태까지 인생이 씨앗이었을지언정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놀라운 큰 나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모습, 씨앗 같은 모습을 보는 것도 이 나무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가장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없이 내 씨앗의 모습을 보고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혐오로 가요. 자기 혐오.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공중에 그 큰 나무만 바라보면 뭐가 될까요? 아니, 교만이라기보다 허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뭐 이러는 거야. 그 어떻게 하냐면 막 모여서는 세계를 주님 내 품 안에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영원하겠습니다. 막 이러지만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제자 훈련하고 이럴 때 그러지만 내 삶에 가서는 12시에 일어나고 내 삶에 가서는 맨날 유튜브 보고 내 삶에 가서는 맨날 동굴로 숨고 이래지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내 꿈만 바라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씨앗의 모습도 바라보시지만 모든 새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나무의 모습도 바라본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비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환경을 바꾸면 뭐가 될까? 아니요. 환경을 바꾸는 게 순간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고 나서는 절대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믿음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Why not me? 왜 나는 안 되겠어? Why not my family? 왜 우리 가정은 안 되겠어? Why not 슬러 처치? 왜 이음주교회는 안 되겠어? 여러분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나 스스로 안 된다고 내가 이미 나 스스로 나를 규정해놔서 그래요. 어제 규민이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규민한테 그랬어요. 규민아 말씀을 많이 들어. 말씀을 많이 들어. 왜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할까요?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들 아니면 가정에서 안 좋은 것들 자라오면서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받은 안 좋은 것들 이렇게 해야 성공해야 된다는 수많은 것들 안 좋은 것들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빼내야죠. 그럼 어떻게 빼낼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긁어서 빼낼 거예요? 아니 빼내는 방법은 더 거룩한 것을 많이 넣는 거예요. 이 물에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만약에 벌레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벌레 빼내려면 내가 손으로 이렇게 더럽잖아요. 그게 아니라 물을 더 부어오는 거예요. 물을 더 부어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벌레가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너가 생각했던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야. 너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생각했던 너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야.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너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빼내. 그러므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좋으신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규민이랑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꿈이 있는데 그래서 뭐가 될까요?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되는데 그냥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래요? 쉼터래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쉰대요. 나라는 존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나라가 이 세계가 누군가가 와서 쉬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제가 그 전에 말한 건 누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네?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까? 율법은요 나한테 심어요.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나와바리에 심습니다. 나랑 관련되지 않는 거는 그렇게 관심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 할 일만 해요. 다른 걸 보지 않아요.
내가 할 일을 잘해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요, 달라요. 나한테 심지 않고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내가 가서 주님의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데 열매가 다른 사람한테 심는데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내가 나한테 심어가지고 그냥 그 열매가 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큰 나무가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복음으로 나한테 주신 것들을 나한테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심는 것들, 다른이 주님의 나라에 심는 거. 그리고 바로 이게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도자야 되고 나도자야 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영혼이 크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제가 뭐 하라고 해요? 영혼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영혼과 마찰을 겪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큰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잘해야지, 내가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뭐 해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내 영혼이 크시지 않아요. 영혼과 부딪힐 때 내 영혼이 커져요. 영혼을 예수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볼 때 커진다고요. 근데 그 터전, 그 영혼의 터전이 내가 친한 사람이냐고요? 내 사람들이냐고요? 내가 접근하기 쉬운 영혼들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새로운 영혼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 때 심을 때 내 영혼이 커진다고요. 내 기존의 영혼들에게도 당연히 심어야죠. 품어야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있네,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 자들이 가꾸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심으려고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나무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무의 이 비전을 어떻게 가꿔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전보 부패게 한 누룩과 같으니. 여러분, 무교병 드셔보셨어요 혹시? 어때요 맛이? 1도 맛없어요?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죠. 누룩은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왜? 누룩 서말이 16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래요. 그 누룩 서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너만 먹고 잘 살아, 이거였겠어요? 160인분 너가 다 먹어, 여러분, 이거였겠어요? 아니죠. 누룩을 부풀어가지고 좋은 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라는 거죠. 누룩, 살맛 나게 하는 거. 살맛 나게 하는 거. 이게 누룩이라는 거지, 누룩. 그러니까 나만 살맛 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맛 나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 주님께서 말씀한 이게 천국의 비밀이래요. 천국의 비밀. 주님은 나를 들어서 나를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이 누룩을 넣어서 큰 돋보는 빵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큰 나무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흘러보내라고요. 흘러보내라고. 아니, 내가 흘러보내줄 게 있어야 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죠. 나한테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며, 나한테 물질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물질로서 사역하며,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으며. 바로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주님은 없는 자에게서 없는 걸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있게 하셔서 있는 자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무엇을 만나냐면 우리의 한계를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실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고로 이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의 이 실상에 부딪힐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왜 심지 못할까요? 안 믿어주세요. 말해. 그러니까 이래요. 십자가는요 사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면요 감정적으로 대해요. 막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봐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죽고 막 그 연기자의 막 그거를 보면서 막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저를 십자가를 주셨는데 감정적으로 대해요. 십자가의 참된 속죄의 의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는 십자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내 비전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못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에 이제 내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구석에다가 박아뒀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해요. 미뤄뒀던 것들을, 내 마음의 힘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은 이 마음의 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사실 다 짱박아뒀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다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씩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씩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거죠.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정말로 나로 인해서 정말 누룩으로 부풀어지고 이 나무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드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로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붙드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력을 붙드는 게 예배입니다. 와가지고 나 잘못했습니다. 이거 주저리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이 떠오르면 그거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생명력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생명, 복음 예수님. 복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은 자라나야 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한계가 없어요. 온 지구를 덮고서도 남습니다. 온 지구를. 그럴 때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인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없음과 이러면 이거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제발 요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지 말아요. 그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부딪힐 때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요인을 나한테서 찾지, 죄인된 내 모습에서 찾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거에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그럼 왜 상처받아요? 왜 그렇게 상처받냐고요? 나의 죄인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상처받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감정이 상할 수는 있죠. 어떻게 하고 사람이 안 그래요. 근데 왜 그게 내 마음속에 남아있냐고요. 왜 그거를 못 털어내냐고요. 그 상처를 내가 붙들어서 그래요. 문제의 요인을 자꾸만 외부 사람으로 돌려서 그래요. 내가 마음이 건강하면 튕겨내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상처 쪽으로 가는 거, 생명력이 없고 나를 죽이는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는데, 여러분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 나한테 어떤 잘못된 인풋을 했다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둬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라지를 붙잡기 때문에, 죽음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Why not me? Why not my family? Why not 슬러 처치? 그럼 왜 안 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하도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뭐 쫄로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은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보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자에게는 어떤 씨앗일지라도 반드시 4.5m의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되어서 그늘에 대해서 힘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되어집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이 저보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키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자. 근데 그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가정, 세상에 거스르는 가정,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 세상에 거스르는 교회. 복음의 씨는요, 정말 나같이 자격 없는 자에게 뿌려지는 것이 복음의 씨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어떤 도덕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것, 그 율법주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자격 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뿌려지는 것이 복음의 씨입니다. 그 자격 없음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자격 없는 그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 겉모습이 그 복음의 씨로서 변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해져 가게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안 변한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요. 하도 안 변하니까. 아니요. 변해져 가는 게 교회가 당연한 겁니다. 변해져 가는 게 내 안에 심령 성전이 변해져 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어서 그 열매가 떨어져서 다시 또 씨앗이 뿌려져서 다른 나무를 맺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음쪽의 성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Why not me? 나는 왜 안 되겠어? Why not my family? 우리 가정이 왜 안 되겠어? Why not 슬러 처치? 우리 교회가 왜 안 되겠어?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다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나의 반응이 어떤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의 반응이 어떤지, 그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코스모스는 가을에 핍니다. 근데 이 봄에 코스모스가 안 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모스라면 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왜 열매 안 맺니? 이러시지 않아요. 그러나 가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채근하십니다. 열매 맺을 때니까. 겨울의 나무는 가장 힘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냥 물을 빨아들이려고 그 추위 가운데. 그때 나무의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그 힘든 시기에 물을 어떻게 빨아들이려고 하느냐. 나비가 그 고치에서 나올 때 그때 주일동의 힘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요, 그 나비는 얼마 못 가서 죽는데요.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나비가 자기 목숨을 건네요. 여러분의 그 보잘것없는 씨가 공중의 모든 새들을 깃들게 하는 그 나무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심으로 예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집중하니까 다른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잘려져 나아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것들은 그냥 알아서 잘려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앗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 집중하여서 내 삶에 잘려져 나가야 될 수많은 부수적인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잘려져 나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하세요. 뭘?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을 내 전심을 다하지 마시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는 거에 여러분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됨을 인정하였다면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리지 마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거에 진짜 초몰입, 초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문에는 시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나는 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꼭 예배, 말씀, 기도가 아니지만 내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Why not me? Why not my family? Why not 슬러 처치? 여러분들이랑 왜 안 되겠어요? 성경의 인물들 될 사람 불러가지고 되게 하신 예수님이라면 전 그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경의 모든 인물이 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하자 있었고요. 다 첫째들이 아니었고 막내들이었고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정말로 그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